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미주 교회 협의에 다녀온 소식을 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협의회를 한 3년 만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목회자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총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각 교회 대표들도 함께 모여서 한 200명의 미주 내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느낀 특징은 미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아주 많이 젊어졌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막 들어섰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제가 몰라요. 그만큼 젊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젊은 목사를 선호한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마 선호를 못하는 목사가 될 만큼 미국 교회가 아주 젊은 목사들을 선호하고 젊은 목사들이 아주 많이 목회를 나왔어요. 또 이번에 이제 새로 목회자 협의회장이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를 이렇게 돌보는 협의회, 아직 합회가 없기 때문에 협회장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텍사스 달라스 교회 출신이신 김성신 목사님께서 협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제가 볼 때 이분이 협회장을 하시겠다고 하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되셨는데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분이 텍사스에 한인교회가 5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교회만 풀타임 목사입니다. 김성신 목사가 담임하는 그 한 교회, 김성신 목사 그분만 풀타임 목사였고 나머지 4개 교회는 다 파타임 목사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뭐 천불 받고 하는 교회도 있고요. 아주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 김성신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본인만 풀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5교회에 다 목사님들을 풀타임으로 주도록 그렇게 합의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아마 미국 내에 파트타임 목사들이 더 많습니다. 풀타임 목사보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일을 좀 잘 하도록 그런 일을 좀 잘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본인도 그런 꿈이 있고요. 본인이 그런 일을 좀 하겠다는 본인의 꿈이 있었고 협의회 내에서도 그런 일을 좀 잘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협의회장을 하셨고요. 아마 각 교회마다 또 합회와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많은 도움을 좀 받고 목사들도 좀 편하게 좀 여유롭게 내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힘들게 저보다 훨씬 더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1,000불, 2,000불 받고 가서 목회하시는 분들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목회의 현실이 좀 이렇게 좀 나아지고 합회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일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이번에 우리가 이제 협의회라 그러면은 한 주일 동안 가운데서 한 이틀은 이제 이렇게 협회에 관한 일을 보고 나머지는 이제 교육 차원인데 이번에 특별히 텍사스 합회에서 가장 선교를 잘 하시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에 대한 강의만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고요. 선교에 대한 일을 얼마만큼 교회에서 강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교우들이 그 선교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배웠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어느 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강조하느냐. 따로 이렇게 뭐 금요일 저녁이니 뭐 안식 이 시간이 아니고 선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시간은 설교 시간이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그분은 5분 10분 동안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선교 경험날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늘 갖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지난 2달 전에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더 교회에 오래 많이 있어야지 우리가 늘 그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우리 속에서 늘 이렇게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많은데,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 목사가 이제 최근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시카고 찬양교회로 2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 어떻게 시작하는 이야기, 또 그 친구도 이제 자기 짭이 있습니다. 병원 체픈이라고 해서 병원 말기 환자들 돌보는 자신의 짭이 있어서 늘 그것만 하고 이제 교회 출석해서 도왔는데, 목사로서 교회 출석해서 돕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시카고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됐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하지요. 이제 전혀 없는 데서 교회 렌트해서 다 자기 경비로 다 투자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간증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자기가 이제 그 채플린 짭을 입고 아내는 또 그 덴탈 하이지니스로 짭이 있는데, 아주 거리가 먼 데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했더니 그 짭을 이제 가까운 그 교회가 있고 집이 있는 가까운 곳으로 옮기면서 짭을 바꿨는데도, 바꾸면서 그 월급이, 그러니까 페이가 시간당 6불이나 이렇게 올랐대요. 7불이나 올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개척하는 일을 하고 월급도 받지 않고 이제 개척할 일을 시작하는데 더 많이 복을 주셔가지고 시간당 페이책이 7불이나 올리고, 자기 아내도 그동안은 파트타임을 했는데, 파트타임도 먼 곳에서 일을 했는데 가까운 곳 다시 이제 풀타임으로 짭을 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섬길 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간접으로 그냥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좋은 경험들 많이 했고요. 그 친구한테 배운 거는, 우리처럼 작은 교회, 우리가 더 작아요. 우리는 그래도 한 20명 모인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5명 시작하고, 조금 늘어서, 이제 기대가 한 15명까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번 9월 마지막 다음 주에 처음으로, 이제 장로 안수를 해서 처음으로 장로가 생기고, 이제 교회가 시작하는데, 저나 그 친구나 작은 교회에서는 항상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5명 앞에 설교하면 설교가 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늘 촬영을 하고 녹음을 하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친구는 이제 시작할 때부터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설교를 이제 우리 재림교회 재림마을 카스다에다 올려요. 그래서 매주마다 카스다에 설교가 올리는데, 가서 봤더니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해요. 왜 유명한가? 많은 이 장로님들이 카스다를 통하여 그 시애틀에 개척했던 그 찬양교회 이 목사님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카스다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개척은 저보다 훨씬 늦지만 시카고에 찬양교회가 개척됐다는 것을 미국에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배워온 게, 우리끼리 유튜브만 올리지 말고 카스다에도 올려서 이렇게 교회를 좀 홍보하는 일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유튜브에 올리는 장비들과 시설과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주 좀 이렇게 빈약한데, 그동안 우리가 소리도 잘 안 들려서 이번에 최근에 소리 잘 들리도록 한 200불 투자해서 했는데, 카메라도 얼마나 신식으로 하는지, 단순하게 쉽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욕심은 우리의 이 녹음에 대한 이 시설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서 봐도 좀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제 꿈이 있고, 제가 20명 앞에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해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고, 제가 전 세계 앞에서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제가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한두 명 결석해서 실망하지 않고 제가 목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많이 배우고 왔고요.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새롭게 되어가려고 하는 인터내셔널 처치,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할 때부터 장비를 다 준비하고 구입해 놓고 했는데,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 통역도 두고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는 그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케이스들마다 사례 발표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제로 사례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인교회가 영어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교회들의 사례를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한인교회 추세가 노인화되고 젊은 교회는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둘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국말과 영어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말과 영어로 같이 하는 예배가 훨씬 더 교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 가족적인 분위기나 자녀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분위기나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사례 발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국제교회가 되는 사례.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는, 이 미국에서의 앞으로의 추세는 한국 어른들 중심의 예배, 아이들 중심의 따로 이런 예배 추세보다는 함께 예배를 해서 가족이 함께 다 예배할 수 있고 한국말과 영어가 함께 쓰여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훨씬 더 한국말에 익숙해지고 또 이 한국 예배에 익숙해지고 훨씬 더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보고고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영어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의 특징인데, 조금 더 이렇게 발달시켜서 한국말과 영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느끼고 배워왔던 특징입니다. 예, 간단한 보고를 드렸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웠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드디어 우리가 호세아 5번째 강의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소선지서 5번째 강의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호세아서 12장부터서 14장을 다루고요. 호세아를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호세아를 다 읽어보셨겠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두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호세아를 읽을 때에, 그 호세아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마치 무엇과 같으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으다. 하나님의 심정이 뭐가 같다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라고요? 아이들을 향하여 뭔가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누구의 심정? 부모의 심정. 왜 부모들이 잔소리를 합니까? 아이들 보면. 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감정은 큰데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왜 그럴까 하는 느낌이 들고 가슴은 뭘로 벅차요?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 사랑으로 그냥 벅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읽으면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사랑이 불끓고 있는데 그 듣는 대상들은, 그 보는 대상들은 어때요? 왜 이럴까? 왜 이들이 이럴까 하는 심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계속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호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잔소리를 해봐도, 우리가 해봤지만 잔소리를 해도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잔소리로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한 가슴으로 잔소리를 하다가 잔소리로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가슴에서 나오는 뜨거운 사랑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읽을 때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잔소리구나. 이 부분은 뭐다?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이구나. 이걸 이렇게 구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렇죠? 잔소리라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되고 들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호세아 전체를 우리가 보고 들으면은 호세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뭘 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참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야말로
그래서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써 있는 히브리어가 히브리인들의 감정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고 그걸 다시 또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에 그걸 한국말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특유의 하나님다운 감정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잘 전달이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하나님의 심정과 그걸 대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히브리서 9장 몇 절입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1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11서 11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를 아들로 삼고 그 아들을 향하여 품고 사랑의 줄로 이끌면서 이렇게 껴안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심하고 떠난다. 결심하고 떠나는데 그들을 향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호소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서 11장 9절에 보면은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대해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뭐다? 하나님이다. 나는 다르다. 우리가 오늘 12장 13절도 보면은 나 같은 신이 없도다. 나는 구원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호세아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호세아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제 5강이지만 호세아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 매 부분마다 하나님이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부분에서 뭘 봤습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뭘 봤어요? 호세아의 경험을 통해서 호세아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바람 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는 호세아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가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 하나님처럼 대하라. 그렇죠? 바람 피고 집 나간 아내를 사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지난번에 집사에 어떻게 대했어요? 사람처럼? 바람 피고 아내가 집 나가면 당장이 뭐 해야 돼요? 이혼해야죠. 이혼만 해가지고 속이 안 차요, 사람은. 그 바람핀 안에 이혼해줌으로 끝나면 속이 안 차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업해야 돼요. 이혼하기 전에 취업해야죠. 그래도 속이 안 차면 어떻게 해요? 고소하고 고발해서 어떻게 해요? 벌을 받게 해야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내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떠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처럼 대하면은 어떻게 돼요? 벌을 주고 혼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표현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뭐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 피고 집을 떠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대한다? 다르게 대한다. 다르게 대하는 어떻게 대한다? 다시 그를 어루고 달래고 감싸서 사랑을 더하셔서 사랑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달라야 돼요. 그게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벌을 주고 혼을 내고 징벌하고 심판을 내야 된다고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표현은 뭐예요? 나는 다르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다시 얼르고 달래고 더 많이 사랑해서 그들의 사랑을 얻게 하여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르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두 번째 장면 보면요. 제가 호세아서를 지금 이번에, 히브리서라고 해요. 호세아서를 이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호세아서를 다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는 겁니다. 두 번째 호세아의 장면을 보면요. 4장부터 6장까지 장면을 보면요. 뭐라고 등장합니까?
거기 보면은 계속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마치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거는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죄를 다 지적하는데, 죄를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서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감동으로 하기 위하여 잔소리하거나 맷때려야 될 그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매를 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대신 매를 맞으셨어요. 히브리서 호세아 6장 이야기는 그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대신해서 매를 맞고 아버지가 대신해서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가 대신 맞고 나는 어떻게 한다? 너를 싸매기만 하겠다. 나는 너는 싸매기만 하고 너를 치료하기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벌을 내리실 거라고 느끼는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투성인 사람을 아들로 봐서 아버지가 대신 상처를 받고 대신 찢기시고 그게 이사야 53장의 기록이고 그게 예수님의 기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맞으시고 대신 찢기셔서 우리가 맞고 우리가 찢겨야 될 것을 대신해서 맞으심으로써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느니라. 이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특징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 번째 호세아 9장부터 11장까지를 봤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데 우리가 상처투성이면 우리를 대신 맞으시고 고치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벌 주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죄인들을 향하여 징벌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개의 율법을 줘서 우리에게 약속을 베푸시고 다 책임진다고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내가 꼼짝 못하고 그 명령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11장에 가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이유가 없어요. 아들을 삼은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를 왜 아들로 삼았어요? 성경에는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들로 삼은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됐거나 믿는 것이 보여서가 아들로 삼은 게 아니고 전적으로 다만 뭐 때문에?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만 내가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로 삼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리뷰를 마치고 오늘은 이제 12장, 13장, 14장을 다룰 것입니다.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다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기 보면은요, 거기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에브라임. 지금 호세가 기별을 전하는 북방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누구를 가리켜요? 북방 이스라엘.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에브라임은이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바로 나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가 하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죠?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동풍을 따라간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바람 먹을 수 있어요? 바람 먹어봤어요? 바람 무슨 맛이에요? 시원한 맛. 아하. 그건 상당히 좋은 맛인데. 상당히 좋은 맛인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바람을 먹는 것이 그렇게 시원하게 좋은 맛이 아닙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 진짜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람 먹어봤자 배도 안 부르고
더울 때 바람 먹으면 시원할지 모르지만 바람 아무리 먹어봐도 별로 안 시원해요. 바람을 먹어서 시원한 게 아니고 바람은 어떻게 시작해요? 시원해요? 맞아서 시원한 것이지 바람을 먹어봤자 다 헛것입니다. 동풍을 따라간다 그럴 때에 동쪽에서 부는 바람, 다시 팔레스타인의 동쪽에서 동풍이 불면 사막을 지나온 바람이 동풍입니다. 팔레스타인 동쪽은 사막이잖아요. 그 동풍에서 바람이 불면 뜨거운 사막 바람이 불면요 다 잡초를 마르게 하고 나무를 마르게 하고 참혹한 형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람이 마치 좋은 것처럼 따라가는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대신에 정말 참 하나님 대신에 거짓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헛되어가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신앙을 하면 그렇죠. 참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하면 그 하는 신앙이 다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해도 허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고 힘든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신앙을 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신앙을 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신앙하게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즐기도록 신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켜드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가 신앙이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할 때에 헛된 바람을 쫓아가는 것들을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만족시키도록 하는 신앙을 하면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키도록 시작하면 그는 헛된 경험으로 힘들고 좌절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잘 만족시켜드리면 뭐예요? 내가 프라우드해져요. 이 정도 하면 됐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만족스럽게 내가 섬겨드렸으면 나는 이제 된 것 같다. 이게 다 뭐라고요? 행함으로 맞는 의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을 하면 신앙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바람을 찾아가는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 뭐만 남아요? 거짓과 포악이다. 그 결과는 거짓과 포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등장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아스리아를 찾아가고 기름을 애굽에 드린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지금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방법.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애굽에 잘 기름을 버려서 조공을 바치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테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내가 아수르와 잘 관계를 맺히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 관계를 어떤 관계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라는 관계.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내로 남편으로 알지 않고 뭘로 안다고요? 주인으로 아는 관계.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신앙을 하면은 그게 다 불행해집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호세아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그들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호소하는 한마디의 이렇게 제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제 성경에는 그의 기념칭혼이라. 새로운 번역 성경에 뭐가 되어 있어요? 그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기억하실 만한 분이시다. 여호와는 기억하실 만한 분이시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을 힘들어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알면서 신앙하는 것이 힘들어져 있는 백성들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는 대책은, 하나님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사실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딱 세 단어입니다. 다 하나님을 칭호하는 영어입니다. 여호와 그러면 뭐예요? 야훼. 하나님 그러면 뭡니까? 엘로힘. 만군. 이것도 하나님을 칭호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딱 세 단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만군, 하나님
여호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딱 언급했는데, 이런 분이라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기억하기만 하면, 기억되어지기만 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섬겨드리는 걸로 알고 너희들이 나를 사람과 같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르다. 그래서 좀 그걸 좀 기억하면,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를 다르게 나와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2장에서 보면요, 기억할 만한 일들을 되새기십니다. 기억할 만한 일들을. 첫 번째 기억할 만한 일들이 뭐냐면요, 첫 번째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이야기를 되새깁니다.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고요, 그 뒤꿈치를 잡고 나는 순간부터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의 성격과 그의 삶을 꼴짓는, 그렇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성에서 형으로부터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다음에 다 축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가다가, 그렇죠? 어디로 도망갔어요? 깊은 삼촌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밤이 돼서 겨우 두려움 속에서 잠이 들다가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경 12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졌는지만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죽음 앞에 있는 그때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보장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하라 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계속 등장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급한 때에 나왔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형을 만나고 세겜 땅에 정착하는데요, 세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가서 정착하는데, 그 세겜 땅에 왜 세겜이냐 하면은 그 아들이, 세겜의 위대한 사람 이름이 세겜이에요. 이름이 세겜. 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강제로 겁탈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힘이 없어요. 식구도 작고. 그래서 세겜 땅과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두 아들이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작전을 잘 펴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다 뭘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장정들을 다 할례를 시켰습니다. 할례를 시키고 나니까 꼼짝 다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들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세겜 사람들 다 죽였어요. 잘한 것 같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어요? 이방 땅, 자기가 살던 땅에서 야곱과 아버지 이삭은 살고 있지만 지금 겨우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겨우 세겜 땅에 머물렀는데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은 동료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어떻게 할 건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시해요? 베델에게 있어서 야곱은 베델이야말로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분부하시고, 야곱이 지금 이 온 식구들이 지금 가나안 민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이야말로 자기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합니다. 세 번째, 호세아서 12장에서는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시키고 너희를 어떻게 선지자를 통하여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할 만한 하나님이다? 기억되어질 만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나를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너희의 인생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할 만한 하나님. 그래서 기억할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 6절, 12장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형편에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있는 형편에서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과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는 드디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바라봄으로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비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야곱이 가장 힘들 때에 베델로 오도를 호소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께 오도를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장은요, 역사를 반복하면서, 옛적 일을 반복하면서, 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줍니다. 13장 가면 참 재밌어요. 13장은, 이제 제가 13장을 설명하면서 13장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도록 돕고 13장을 잘 이해하면 호세아 어느 부분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에브라임이 또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어땠는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 그러므로 범죄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높임으로 범죄하였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요, 가장 문제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그렇죠? 목사가 가장 위급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제 경험 얘기했죠. 제가 설교를 좀 잘한 것처럼 느끼면 동영상이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설교 끝나고 그날 밤에 제가 동영상 올립니다. 유튜브에. 근데 설교가 제가 봐도 좀 이렇게 많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청중들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좋은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 제 동영상이 한 며칠 있다가 올라가요. 며칠 있다가 올라가요. 제가 이렇게 빨리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설교가 잘 되면 설교 때문에 뭐가 생겨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설교가 잘 되면 목사인 저도 설교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설교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호세아 13장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교만하여짐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교만하여지는 것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잘 됐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설교만 잘 되면 그날 빨리 올린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은 다 뭘 알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이방 민족들도 다 뭘 알고 있다고요? 엘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도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엘 하나님. 그러면 절대로 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할 수는 있다고요? 교만해짐으로써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다고요. 교만해짐으로써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짐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죠? 교만해짐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뭐가 관계가 있었다고요? 교만함과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뭐다? 헛것이다. 다 소용없는 것이다. 이슬 같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고. 왜 소용이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는요,
그건 마치 우리의 인생이 굴뚝에 올라가는 연기와 같다. 성령의 표현이 그래요. 호세아의 표현이. 굴뚝에 올라가는 연기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진다면, 내가 안식일 교인이라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뭐가 될 수 있어요? 교만해지면 굴뚝에 올라가는 연기같이 아무 의미가 없다. 아침 이슬처럼 그는 사라지는 것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호세아 13장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냈더니 몇 절부터예요? 4절부터 그러죠.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거기는 호세아는 먹인다는 얘기만 나왔습니다. 다 하나님이 먹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입히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여기 성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내가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너를 건고하였거늘, 마른 땅에서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너를 보호하였거늘. 6절,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음에. 누가 먹였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줬습니다. 누가 마시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물도 다 줬습니다. 하나님은 옷도 헤어지지 않게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먹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먹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잘라서 먹은 줄 알아요? 6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먹였는데 저희가 먹고 배부르니까 배부름으로 마음이 고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우리의 인생이 좀 편안하고 잘 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12금을 잘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이제 신앙을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누가 하셨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가 불렀더니 자기가 잘나서 배부른 줄 아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니라. 이스라엘아,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느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어떻게 하였다? 대적하였느냐. 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요. 너희들이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이유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태웠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한 시작을 잘 이해했습니까? 13장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배부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그분이 권고하심과 그분의 인도를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결과가 뭔가? 그 결과가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뭔가? 16절. 사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는 에브라임을 가리키고요. 사마리아와의 이야기는 뭘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 대표합니까? 우리를 대표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우리를 대표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아이고, 무섭지요.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형벌을 당하여. 그렇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형벌을 당하는 결과가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는 부서지고, 아이벤 여인은 어떻게 한다? 배가 갈리운다.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해야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기에 형벌을 당하는 주체는 누가 당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또는 누구요? 오늘 우리의 형편 따지면 오늘 우리도 형벌을 당해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고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한 것처럼 다 생각하면 형벌을 당합니다. 당하는 주체는 난데 형벌을 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형벌을 주는 주체는 누구야? 누가 형벌을 줘요? 우리는 깜빡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읽어서 여기에서 형벌을 주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생각해요. 근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형벌을 주는 주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그랬지, 그 앞에 어느 주제도 주어도 하나님이 형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형벌은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반했기 때문에 형벌을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항상 오로메릭하게 돌아갑니다. 오로메릭하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형벌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을 주는 것처럼 오로메릭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로메릭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람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해? 그러면 뭐라고요? 당연히 형벌을 당해야, 이렇게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어떻게 읽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고 읽었어요. 그러면 자세히 읽어보면 주어가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하는데 당할 때 주는 주체가 누군지를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이렇게 다시 돌아봅시다. 첫째, 이걸 잘 이해하려면요, 제가 어떻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또 생각해 봐야지요. 예. 우리나 지금 이 13장의 문맥 속에서 사마리아인이나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 세 가지 고통, 아주 참혹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세 가지 것을 당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에 전체적인 문맥을 봤더니 왜 당했어요? 예, 배반했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어떤 때는 더 성경적인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다른 표현은 패했다 했는데 패역도 어렵고 가장 심플한 이유는 잊었다는 것입니다.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당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오는 형편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누가 잊어버렸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원인을. 그래서 항상 원인에 대한 결과를 파악해야지, 원인을 모르고 결과를 보면 결과가 잘못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내가 잊어버렸고, 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 근본은 누구예요? 근원은 사단이에요. 그렇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교만이 드러나서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고,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서 잊어버리게 만든 그 고통까지도 내가 당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얼마를 따지면 잊어버리게 한 그 근원이 그걸 하게 하는 겁니다. 그 근원이 누가 잊어버리게 했다고요? 사단이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잊어버리게 만든 다음에 나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단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해요?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라고 사단은 다시 설명을 하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그래서 모든 블레임을 누가 돌려요? 하나님을 돌리고, 우리가 자기한테 안 돌립니다. 자기가 우리를 유혹하게 해가지고 교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는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벌주고 고통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요, 이걸 읽을 때 이 주제를 잘 주어를 생각해서 읽어야 돼요.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그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므로 형벌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 고통이 칼이 엎드러지고 부서지고 예. 역사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는 인생들에게도 있어서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누가 그 어려움을 준다고요?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만든 사단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준 것처럼 이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심해야 될 부분이 7절, 8절입니다. 자, 5절, 6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고 다 책임지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었느니라 한 다음에 7절 그러므로 누가? 내가. 여기는 누구예요? 주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어떻게 하고?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 또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들이 저희를 찢으리라. 여기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누가 한다는 겁니까? 다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읽으면 돼요인지 안 돼요? 고민이죠, 이제 또. 고민이죠.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사자 같고, 들짐승 같고, 그래서 너희의 염통을 찢어버리겠다. 새끼같이 다 갈기하게 찢어버리겠다. 누가 하겠다고 다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하겠다. 이제 이 부분이 더 고민하고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이 부분만 잘 트레이닝이 돼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심정에 맞게 읽을 수만 있으면 호세아를 읽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호세아 보면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내용들 3장, 6장, 11장 이렇게 읽었지만 그 중간에는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겠다고 하는 두려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청 얼마나 두려워요. 사자처럼 곰처럼 찢어버리겠다 너희를. 이거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냐가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셔버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면 하나님 우리를 찢어서 갈기갈기 찢으시는 분이신가? 그런 분이시라고 믿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하고 돌이켜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돌아갔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럴 리가 없는 하나님의 품성상 그럴 리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한다. 그렇죠? 부모라면,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집니다. 그렇죠? 부모가 책임져요. 그건 내 탓이라고 이야기해요. 자녀가 잘못해서 너가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어떻게 해요? 내 탓이야. 제가 늘 했던 이야기 중에 내가 늘 예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우리 아이가 트램플링을 사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놀다가 뼈가 부러졌어요. 무릎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트램플린 탈 때 어떻게 타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둘이 올라가지 말고 한 명이 올라가서 타라고 그 인스트럭션이 나온 대로 제가 설명을 해요. 그런데 둘이 같이 큰 언니하고 같이 타고 올라가다가 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제가 너 왜 아빠 말 안 듣고 왜 불순종해서 뼈가 부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게 설명을 했지만 그게 진짜 사랑에 나온 아빠의 표현이에요. 아이가 그렇게 해서 뼈가 부러진 것까지도 아빠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내가 그걸 괜히 사줘가지고 널 그렇게 했구나. 내가 부러뜨린 거와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부모답다 이거예요. 부모답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답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괜히 사줘가지고 안 사줬으면 진짜 이거 다 내 탓이야. 내가 마치 너의 뼈를 부러뜨린 것처럼 이렇게 내가 그랬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심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선택해서 나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주는 고통 속에서 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생각해요. 너가 나를 잊어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은 그 어떤 부분이라고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있는 부모가 아니고, 진짜 사랑이 있는 부모라면 그들이 그렇게 선택해서 나를 잊어버리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그것까지도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고통을 줬다라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돼야지만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네. 마지막으로 14장만 하고 결정을 드리겠습니다. 14장은 호세의 결론입니다. 14장에서 호세의 결론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반응하기만 하면은, 그렇죠? 내가 너희를 징벌하는 그 벌에 무서워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오해해서 그렇게 읽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렇죠? 남편, 집 나간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그렇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있는 자녀를, 상처 투성인 자녀를 치료하고 낫게 하고, 내가 자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치료하고 낫게 하는 아버지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알기만 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 결과가 어떨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이다? 마치 백향목 같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사랑에 반응하고 나의 사랑을 맛보기만 하면 너희가 마치 백합화 같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너희가 뭐 같을 것이다? 잣나무 같을 것이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만 하고 사랑이 느껴지기만 하고 그 사랑에 만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백향목 같고 백합화 같고 잣나무 같아서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14장 마지막 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에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가슴 뜨거운 사랑으로 너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느냐? 그걸 알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뭐가 같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도가 바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호소를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호소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요, 다른 게 의인이 아닙니다.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누가 의인이라고요? 다시. 누가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많이 받고 감동해서 그 하나님과 더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의인은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 사랑을 많이 받고 받은 바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인은 누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생긴 뭐가 표현되어 있어요? 죄인이다 표현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하는 의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호소를 굽이마다 듣고 감동하는 경험을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